26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온갖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앞으로 쭉 강의하면은 구약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구약 강의가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했을까요? 왜 소개했을까요? 여러분이 교육을 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역할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은 그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개해 줌으로써 지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냥 시시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맨날 쓰러졌다 또 쓰러지고 이런 시시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어떠한 그 박해와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냥 믿음, 맨날 그냥 믿음이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 시시하고 나이롱신 줄 알잖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참 구분도 안 되는, 조금만 힘들으면 킥 쓰러졌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인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믿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위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1절, 짧은 한 절인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뭐냐? 믿음의 데피니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믿음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으면,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 자세하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말 성경은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실상, 거기다 줄 쳐보세요. 실상. 이 하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두 가지 말로 번역을 해놨, 어떤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이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실상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걸 주관적 심리적인 의미인
확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란 뜻이 있어요. 확신. 그러면 어떻게 번역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NIV 성경에 보면은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벌써 번역을 보면 우리말 성경하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NIV를 읽는 사람하고 우리말 성경 읽는 사람하고 이 의미가 전혀 다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미 그 해석하는 사람 신학이 거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아마 영어 성경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의미가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확신은 뭐예요? 주관적, 심리적으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랍니까?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내 심리적으로 확신하는 거죠. 확신. 믿음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가 물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확신하는 거죠. 확신. 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믿음에는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믿음은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거나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실체. 객관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는데, 확신이 아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바라는 객관적인 소망에 대한 실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체. 우리말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번역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현재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죠. 미래의 것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아까 앞에 있는 의미로 확신하게 되면은 그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에게 지금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오늘은 이 후자의 의미예요. 후자의 의미. 그러니까 단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의 미래의 축복이 실체가 된다. 실체가 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의 것들이 우리에게 현재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만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들이죠. 소망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뭘 소망하고 사세요? 이 땅의 것들 소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지만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쭉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8가지 정도 히브리서에서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2장 5절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 이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세상입니다. 다가올 세상, 미래의 세상.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다가올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또 4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잠잘 때 안식을 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해도 어때요? 잠깐 잘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휴가 잠깐 놀러 가서 한 1, 2주 외국 갔다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그것도 역시 비슷한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6장 9절과 9장 28절에 보면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또 9장 15절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 여러분, 저 아버지가 회사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이 회사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그 기업인데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에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거, 이까지는 이제 지구의 땅 몇 평 이게 아니라 이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실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10장 34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다 비유적인 얘기예요. 상을 주셨어요. 또 11장 16절에 보면 한 성읍을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또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처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약속하시고 준비해 주신 미래의 축복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축복들,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미래의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좀 정리하면은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유업과 상급과 천국이에요. 천국.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의 축복들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예?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이 미래 축복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현재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미래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 그 미래의 축복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어떻게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재밌는 제가 예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더 잘 갈 것 같아요. 이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게 지금 아직 미래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나에게 실체가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재산 다 뺏겨도 괜찮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 모르게 로또 안 사요. 안 사는데 하여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를 하나 그냥 재미로 하나 샀는데 100억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00억이 당첨됐어요, 제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이. 그럼 제가 목사 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에들어. 그래 사면 안 돼. 자, 그 100억을 딱 받아가지고 100억짜리 제가 집을 하나 샀어요. 딱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00억짜리 저택을 하나 딱 사가지고 한 달 후에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사 가게. 저희 집사람 모르죠. 모르는 일. 저 혼자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딱 사놓고 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로또 100억이 당첨돼가지고 100억짜리 저택을 하나 샀는데 한 달에 우리 그 집에 들어가 살 거야. 제 아내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농담하고 있네. 그리고 안 믿겠죠. 안 믿을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100억짜리 집을 샀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는 한 달 후에 이사 가게 될 그 100억짜리 집이 그 사람에게 현재 실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 아내는 한 달 후면 100억짜리 대저택에 이사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기쁨이 그 100억짜리 집에서 한 달에 살게 되잖아요. 이미 결정됐는데 제가 샀으니까.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집이 현재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제가 샀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그 저택으로 이사 간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해. 왜? 내가 샀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비록 한 달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 달 기다리는 동안 그 한 달 후에 들어가게 될 100억짜리 저택은 지금 제 삶 속에서 뭐가 될까요? 실체예요. 난 거기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지금 내가 이미 그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나에게 실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달 후에 살게 될 그 집이 현재 실체로 느껴지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그 집으로 인한 기쁨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집을 지금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사는 곳이 상당히 좋고 불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거나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아예 한 달 후에 내가 샀잖아요. 저기 들어갈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달 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예?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미래의 축복이 나에게 지금 현재 실체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안다스탠드입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얼굴 빨개지면서 설명을 했어요. 예. 저와 제 아내는 한 달 후에 똑같이 그 집에서 살게 되겠지만 한 달간의 삶의 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기에 한 달간 너무 행복할 것이지만 제 아내는 믿지 않기에 제가 누리는 행복과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아까 8가지 말한 이 엄청난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다 약속되고 준비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지금 얻는 게 아니라 언제 얻는 거예요? 미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정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 여러분 마치 현재 누리는 것처럼 실체가 돼가지고 실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진짜 코딱지만큼도 없어가지고 그게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도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에 여기서 실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삐리삐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이. 그래서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실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미래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현재 여기서 실제로 얻은 것처럼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0장에서 공부했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뺏기고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는 순교를 하고 그런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이 믿음을 인내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그 기업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삶의 실체가 됐고 그 현실의 실체가 됐고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또 대꾸가 되는 말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미래에 준비하신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실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해놓은 거니까 전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는 세상 나라만 보이는데, 세상의 집만 보이는데, 아파트만 보이고 뭐 이런 것만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 이 영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보여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부활하신 주님 옆에 계셔도 못 봐. 그러니까 불행하잖아요. 슬픔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이 생기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이 바뀌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할렐루야.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슬픔이고 끝이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뭐 눈으로 환상과 유령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강하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계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걱정 근심이 남아있겠어요? 다 사라지겠죠. 우울증도 사라지겠죠.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게 하는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우린 맨날 땅만 보고 살아. 여러분 좀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도 바라보고 좀 멀리 바라보세요. 인생을 좀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예?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만 눈을 박지 않고 현실을 쳐다보는 눈을 들어가지고 저 멀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래서 어떤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장 제가 앞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강해를 하겠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간단하게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번 간단하게. 예?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을 이게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떻게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별과 달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지만은 이제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죠. 이제는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찬양하고 경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잘 예배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잘 드려서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그러니까 지금 봄이에요. 꽃이 피고 막 이미 봄이 다 와버렸어요. 원래 벚꽃은 좀 더 있다 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누님한테 남산 밑에서 이제 교회, 그 전도사님이신데 남산 밑에 교회가 있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남산에 벚꽃이 다 피었다. 그래, 야, 이거 월요일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들이 다 피고.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이 봄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냥 꽃만 보지 말고 꽃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할렐루야. 가인이라는 작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다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와, 300년. 우리 하루 24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도 어떨 때는 2시간 후에 죄 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약속을 바라봤기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노아는 어땠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아직 홍수라는 거 본 일도 아니고 이루어진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축복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왔던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갈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 확신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했고 그게 실체가 됐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삽니다. 사라는 뭐라 그래요? 나이 들어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기에 야곱과 자기 그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야곱도 12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임종시에 자기 후손들에게 뭘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묻어놨다가 내 유고를 반드시 캐내가지고 애굽을 떠날 때 약속의 땅에 갖다 묻어달라고 약속을 해서요. 나중에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그 유고를 파서 나옵니다. 참 멋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게 몇백 년 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루어질 걸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됐고, 그러니까 죽을 때 내 뼈를 여기서 빼다가 그 약속의 땅에 물어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삶의 그 작은 한 부분까지 전부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성을 갖다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무너진다 그랬더니 그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공격을 해야지 성도는데 왜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실체가 되니까 실제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3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성경에. 다윗도 보니까 여기밖에 안 들어가네. 이름 하나밖에.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제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해주셨으면 뭐해?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게 하나 실체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걸 믿으면 그게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얻은 것처럼 실체가 돼가지고 그 기쁨이 막 나에게 충만해져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너무 많아요. 진짜 그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공인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 그 아버지가 왕일 때 이야기인데, 콘스탄틴 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신하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입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에 신자들이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관직을 택하든지 기독교 하나님을 택하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계속 믿으려면 관직을 포기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관직을 갖고 있으려면 기독교를 버리라,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한 저 장관짜리 하고 있고 막 뭐 이렇게 고위공직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많은데 앞으로 계속 주일날 교회 갈 사람들은 오늘부터 옷 벗고 나가시오. 그리고 여기 계속 있으려면 기독교를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왕은 당연히 그 신하들이 기독교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왕께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관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관직을. 그들은 관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왕이 관직을 떠나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무슨 아쉬움이나 그런 게 없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말이죠. 그럼 관직에 남아있는 신하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떠나라 그랬더니 에이 안 되겠다, 이 자리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래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왕이 이걸 보고 깊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변절자들을 다 내쫓아버렸대요. 다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몰라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관직을 줬답니다. 할렐루야.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아들 콘스탄틴이 훗날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공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떻게 그들은 출세와 성공의 상징인 대로마 제국의 고위 관직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까진 로마 제국의 관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지금 현재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까지 로마 간직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 애들도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애들도 다 유명한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 하여튼 교회사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가지고 협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이, 난 죽어도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이야기하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황제가 하는 말이, 그를 체포하라고 포박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에 저놈을 갖다가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는 고독한 독방에다 쳐넣어라. 여러분, 이 죄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방이 어딘지 알죠? 독방입니다. 독방. 깜깜한 독방에 혼자 갇히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폐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 거기다 가둬두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주면 그놈만 좋은 일 시키니까 독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 그러면 그놈을 제일 극악무도한 저 깡패놈들, 강도놈들만 있는 거기다 갖다 쳐놔라. 예? 거기다 쳐넣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폐하, 그건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은 깜빵 안에 사람들이 모조리 크리스천이 될 게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가지고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깡패 새끼들 아니라 그냥 무슨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저는 모가지를 쳐버려라. 목을 잘라버려라 지금. 그랬더니 신하가 말하니, 폐하, 그건 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상급이 순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순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도망가서 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가서 붙잡혀갖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교.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순교가 제일 큰 상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천국 간다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요. 그러니까 죽이면은 그놈 천국 가서 상 받게 해주는 일이고 그놈만 좋아하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 했냐면, 야, 그럼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가. 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황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쭉 공부하다 38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람 도대체 어떡하지?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포위했습니다. 펠드리히시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막강한 프랑스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대다수 시의원들이 항복합시다. 이거 괜히 공격받고 사람들 죽느니 항복합시다.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예정대로 교회종을 치고 부활절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냥 과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맡겨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겁먹고 자기가 자꾸 자기요 얼마 되지도 않아, IQ도 안 좋은데 머리 쓰고 이러니까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부활절이니까 뭐 하면 돼요? 예배 드리세요. 그냥 뭐 전쟁이 나든 말든 예배 드리고 나머지 어떻게든 맡겨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시의회 의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 프랑스 군대가 곧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교회 종소리를 딱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회 종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큰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절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듣고 있다가 야, 이거 우리가 포위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보면은 요거 틀림없이 지원군이 와가지고 지금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 들어오면 죽이려고 저놈들이 우리 속이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연마을로 우회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회해서.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 즉 미래의 천국과 영원한 기업과 영생의 축복이 믿음으로 현재의 실체가 된 사람들은 적군이 포위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편안할 때 누가 못해? 편안할 때.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정말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로 섬길 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삼성생명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삼성의 사장 부회장들이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부회장은 67억 몇천만 원, 나 깜짝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장은 53억이고 연봉이 난 몇 억 주는 줄 알았더니 와, 그래서 나는 공부하면 뭐하냐, 연예인들이 돈 다 가져가는 그랬더니 공부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월급이 연봉이 몇십억이에요. 연봉이. 여기 이제 신입사원 면접을 하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있으면은 가끔 그런 질문을 면접관들이 한답니다. 자기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기독교 이렇게 쓰면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일요일 날에 예배 시간인데 회사에서 그 시간에 출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여러분 중에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왔는데 저 사장 자리 가면 50억 연봉 받는데 지금 말이죠. 뭘 하겠어요 지금? 붙어야 되는데 거기. 그러면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자기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 척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두 가지 대답이 나온답니다. 어떤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회사가 먼저라. 종교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에 오라 그러면 저는 회사 출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대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보다 삼성에 취직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우선이 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서 오라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대단한 믿음의 청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30도 안 된 애들인데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면접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붙을 것 같습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요 반드시 출근하겠다는 사람이 꼭 뽑히지 않는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얘기하다가 야 자기가 믿는 신념과 종교에 저렇게 충실하고 그 말하면 떨어질 게 뻔한데도 교회 간다고 하는 쟤네들이 저렇게 자기가 믿는 종교와 하나님에 충실하다면 쟤들은 이 회사 들어오면 회사 일에도 더 충실할 거다. 그렇게 걔들이 뽑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약사 빠르게 거기 가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배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뽑힌대요. 삼성에. 회사 올해도 예배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뽑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걔들을 기뻐하시겠어요. 그 놈들 중에 다 사장이 올라가거나 50억씩 받으면은 걔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 없는 애들이 가서 그렇게 많이 받아봐야 지 혼자 다 쓰지 뭐 하나님이 싸겠어요? 믿음 있는 애들이 가서 그걸 받아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뽑히고 안 뽑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삼성에 취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애매한 말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서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화되고 현재의 실상이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 쟤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해.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말에 능동태로 바꾸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39절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 소개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놀라운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이다. 이것만큼 큰 찬사가 없고요. 이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세요? 안 인정받고 싶으세요? 나를 함부로 막대해 주세요. 나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인정받고 싶어요. 예?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제자훈련 하면서 그 젊은 주부들인데 가르쳐 줬습니다. 남편들은 다 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애다. 내가 52살인데 나도 애다. 그 남편이 뭘 좋아하느냐? 인정해주면 좋아한다. 칭찬해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편을 다루는 건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인정해줘라 했어요. 인정해줘라. 예?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인정해주라 그랬어요. 또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예? 아내의 수고를 어떻게 돼요? 인정해주면 행복해져요. 밥 하나 이렇게 해줘도 맛이 없어도 뭐라 그래? 야, 이거 참 독특한 맛이 난다. 예? 맛있다. 예?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주면 자식이 행복하고 부모도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그게 또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야 집사님 너무 전도 잘하더라. 그러면 그 집사님 기분 째질 거야 안 째질 거야 애들 말로.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칭찬해준 집사님 제일 좋아할 거야. 다음 주에 뭐 하드 하나 사줄 거예요. 하드 하나. 우린 서로 이렇게 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서로 좀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그런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의 수고를 인정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좋은 일 하면 꼴을 못 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만 하면 하여튼 끄집어내려 다 긁어내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이놈은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뭐 지잘났다고 혼자 전도하고 뭐 맨날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가 뒤집어 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도 여러분 수고를 인정해 줘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 주는 데는 인색하지 말자. 그러나 인정받으려고는 하지 말자. 남을 인정해 주되. 왜?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만 인정받고 나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 그래고 서로 너 잘났다 뽕 그러면서 이제 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되 정말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속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합니다. 그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 없어요. 어떤 일에만 관심 있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가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변해요. 변해.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그것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들이 오늘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처럼 실체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즐거워하고 이 험난한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도 기쁨으로 하나님 칭찬 구하면서 하나님 인정 구하면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축복들이 지금 여기서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서론에 해당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 너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들이 현재 나에게 리얼리티, 실체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내 인생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비리비리한 사람, 맨날 쓰러지는 사람, 그런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강건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전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